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거대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동안의 주 따라가려는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심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본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어디 읽었냐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고 역대 상하에도 나오고 또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또 이제 열왕기 상 또는 역대 상에 나오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또는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했을까? 또 신앙을 보는데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여러 개 복음서가 있는 걸 보면서 아니 한 개 정도만 있어도 아니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네 개 복음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복음서가 있었다는 게 뭐 도마복음도 있고 뭐 여러 복음서가 있었는데 그것도 추려서 네 개 복음서를 신약 성경에 이렇게 정경화시키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반복된 이야기, 복음서를 보다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다른 복음에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2장에 나오죠. 2장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또 이 표현을 보면 좀 다른 표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 아니 같은 이야기 쓰면 같이 써야 되는데 왜 다르게 썼을까? 또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빨리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복음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해줬다고 하면 반면에 마태나 누가는 이 복음을 썼을 때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이제 마가복음을 또 이렇게 참고로 해서 또 이 복음서를 쓰고 더 나가서는 요한복음은 이 새 복음서가 다 기록된 다음에 한 20년, 30년 뒤에 또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겹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 가나온 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베스다 연못 이야기, 뭐 소경 이야기 이런 다른 복음서에서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게.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걸 다 보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 있고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충분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어떤 사역을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 자, 예수님은 저 소외된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외진 곳으로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서 대가볼리는 10개의 고리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다라 또는 거라사 그런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랬는데도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빨리 떠나라고. 왜? 물질적인 손해를 봤으니까 돼지떼가 그냥 다 몰살돼 가지고서 얼마나 큰 손해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대접받지도 못하고 영접받지도 못하고 다시 오늘 일절이 그거잖아요. 본 동네에 다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하는 그런 동네에 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풍이 들었다 그러죠. 풍. 지금도 풍이 이제 있는데 풍이 들게 되면 어떤 면에서 마비가 되잖아요. 반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말을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병이 중풍병인데 그러니까 걷지도 못했다는 거죠.
들것에 들려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자, 아까 복음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마태복음 9장하고 마가복음 2장하고 좀 겹쳐서 보면 더 실감 있게 보며 또 이것을 더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을 더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냥 예수님이다 하면 사람들이 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뭐 병자들은 다 예수님 찾아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집에 들어가 계시다죠. 집에 들어가 계시니까 또 집이 얼마나 좁겠어요. 대궐도 아니고 큰 광장도 아니고 그 조그만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흔히 말하기를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냥 뭐 들어가고 싶어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베데스다에 있는 그 연못이 1년에 한두 번씩 막 움직여요. 동한다 그러죠. 막 움직여. 근데 막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병에서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러니까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평일날도 그냥 많은 병자들이, 제가 가봤거든요. 평지가 아니고 계단으로 한 지하 2층 정도 내려가야 돼. 계단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 저 밑에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마다 다 그 물이 동하기를 원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간 사람이 있고 나중에 간 사람이 있고. 근데 자리를 비켜줄까 안 비켜줄까? 나중에 온 사람한테. 안 비켜주죠. 지금 내가 급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민감한지 몰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저 끄트머리 있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뭐 걸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저 38년 된 병자.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고쳐준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막 예수님이 오셨다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많은 병자가 모여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가복음의 친구들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와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막 지금 우리 운전을 가다가 막 병원 차가 막 사이렌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길을 피해주고 빨리 이렇게, 여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막 들고 왔으니까 얼마나 중한 병이겠어요. 그러면 좀 자기들도 급하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심이에요. 세상의 인심이에요. 왜? 내가 급하니까. 내가 더 급하고 내가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어떻게든 뭐 죽든 말든 뭐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을 안 해.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앞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니까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항상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보다 하다 하고서 주저앉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끝까지, 기도도 마찬가지. 몇 번 기도했다고 기도 안 들어주나 보다 하고서 주저앉으면 그는 영원히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지만, 끝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불의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뭐 돈이 있어야 뇌물을 주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받아야 재판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서 밤낮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괴롭히니까,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 여자가 저렇게 나를 괴롭혀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 중풍병 걸린 이 들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집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이 중요하니까,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놨어요. 자, 질문입니다.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 중풍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목적이 뭐예요?
병에서 낫는 게 목적이죠. 그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을 고쳐줘야지 병 낫기를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의술을 배우신 분도 아니고 의학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셔요. 근데 사람들은 의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대부분 보세요. 교회 오는 것도 어떤 병이 들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병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면 참 좋은데 문제가 해결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이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말을 못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못해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에 걸려서 말을 못했을 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 작정하기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이거 꼭 그러잖아요. 고쳐주시기만 하면 근데 정말 이 목이 터지고 말을 하게 됐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여기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은혜 받은 게 뭐냐?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더 은혜 받.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작은 자야 뭐라고요? 안심하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안심.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거든요. 안심.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새벽에 안심하다, 안심하다 이 동사를 찾아봤는데 근심을 버리는 것. 이게 안심이에요. 안심. 지금 문제가 해결돼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 안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말씀하셔요. 안심해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병이 날까 안 날까 이것 때문에 걱정할. 또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이 그냥 혼자 예수님 만나는 게 사람이 인산이를 이루면서 얼마나 또 창피하게 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게 했어요.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무리를 건너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계속 주님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믿음 생활이 뭐냐? 안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안심하는 거예요. 왜? 벌써 다 고초가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고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살아가면서 입는 거 먹는 거 가지는 거 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고 우리 아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 사왔어요.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제 예뻐요. 감사해. 예. 뭘 입든 간에 저는 구제 가서 사요. 구제 가서 그냥 할렐루야. 이것도 구제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 다 뭐가 입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 생활은 맡기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작은 자란 말을 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병 낫는 것, 유명한 의사고 훌륭한 대단한 의사고 그것까지만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이 또 속으로 생각했대.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가 누기에 죄 사함을 할 수 있겠나. 이건 신성모독죄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어떻게 저가 저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 상식적으로 보면 이들의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만 죄사할 수 있는 분이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속으로, 그것도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생각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지 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뭐라고요? 중심을 본다. 오늘 이 새벽에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쉽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에요? 어느 게 더 쉬운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어. 봐세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말로 끝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증명돼요? 쉽다는 거지, 이 말하는 거는.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는 거는 보여줘야 돼요.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고 못 고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 더 쉽다는 거야. 그냥 병 고침을 받은 것보다. 근데 주님은 뭐가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같이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죄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말로 하는 게 쉽지만 그러나 너에게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 말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이 앞선 사람이 많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 속에서 정말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말하는 게 쉽지만 사람 일으키는 거는 이건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은 오히려 죄 사함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병 고침만 받으려고, 병 고치면 전부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병 안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쳐주시지만, 보세요. 나사로 얘기를 제가 가끔 비유로 쓰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나사로 안 죽었게요? 죽어요. 이 병 고친 사람, 중풍병에서 났어요. 이 사람 병 안 들었겠어요? 다, 예, 그래. 아무리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생로병사 이렇게 해요. 생로병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생로병병병병병병병 병이 한 20개 된 다음에 사가 온다. 한 번 병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런 병 저런 병 결국은 병으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제가 지금 서울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서 그 서울 가서 설교할 것을 지금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짜가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혹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 가짜가 많아요. 아,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고,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정말 말 못하는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쥐구멍 찾는데 쥐구멍이 1000개 있어도 모자르는 만입이 4개 있어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만입이 10,000개의 입이 있어도 정말 내가 이 부끄러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도말이에요. 도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데 기억도 안 하신다. 은혜죠.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용서해 줬어요. 근데 계속 그 남편 보면 뭐예요? 바람 피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하나 고쳐주기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격길로 가지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멸망당했을 때 누가 소금 기둥 됐어요?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보니까. 세상 다시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다시 가지. 데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먹으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다른 복음서를 다른 서신을 보면 데마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데마가 좋은 동역자였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사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에 써 있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다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생거진천교회 다니면서 아니 혹 이사 가고 멀리 가고 혹 교회를 옮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제가 그래서 늘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새벽에 늘 인사하는 게 어디서 만나자?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까지 끝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고 손잡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서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8절 말씀 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날 주신 말씀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잘 묵상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무서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걱정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 헌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걱정이 되게 하시고 더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주어진 환경과 처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든지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